잠언 3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남자가요, 본래 자기가 갖고 있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인정을 받고, 그것 외에 아내 덕으로, 아내로 인하여 더 명예로워지고 더 권위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뭐 여자 없어 아무것도 못하냐 이게 아니고 아내가 있으므로 더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대요. 현숙한 여인이 옆에 있으면 남자가요 높아진대요. 영광의 이름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봐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들어본 그거 있잖아요. 바본달과 평강공주. 예, 그 이야기 누구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본달 높이려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평강공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남편과 아내 관계는 아니지만 한석봉이가 어머니랑 떡 썰었던 이야기, 그거 누구 높이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이야기잖아요. 어머니 이야기. 맞죠? 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성문, 그러니까 무슨 뭐 의회, 시의회, 뭐 구청 의회, 그러니까 구의회 같은데 올라가는 그런 경우 외에도, 흔히 말하는 뭐 관직에 올라가는 거 외에도 일상의 아주 평범한 생활에서도 말이죠. 자, 어릴 때 또는 지금도 이렇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가 꾀죄죄 해가지고 뭔 옷을 입어도 맵시가 안 나요. 예. 비싼 걸 사도 이게 그 사람이 몇 번 입으면 이게 옷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 왜 그러냐? 아, 이거를 좀 단장히 입고 다니고 좀 씻고 다리고 펴서 입고 다니는데 대충 주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표현을 쓰면요, 주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쓰게 추레하다 그러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부인을 잘 얻어가지고 맵시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일상에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시골에서 들어보면요, 아이고, 각시가 집안에서 통 아무것도 아닌가 봐. 저 서방 저 옷꼬라지 갖고 다니는 거 봐. 이런다고요. 머리는 그냥 이게 어디서 삐져나온 머리를 빗은 건지 만 건지, 구두는 앞코가 다 터졌고 그냥 먼지가 쌓여가지고 집안에서 여자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호라비를 우리가 좀 불쌍하다는 게 그런 티가 나거든요. 근데 부인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부인이 있어도. 그러면 누가 욕을 하나 먹어요? 남자가 못 낳고 이런 게 아니라 부인 욕을 한다고요. 뒤에서 사람들이. 여자가 도대체 뭘 하길래 남편을 저래갖고 밖으로 내보내냐고. 그런데 말이죠. 밖에 같이 외출을 하는데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남편을 이렇게 자 보더니 뭐고, 이리 와봐요. 이 좀 이렇게 칼이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펴준다든지, 머리에 이게 먼지 좀 봐. 아이고, 사람들 볼까봐 이쪽으로 잠깐만 봐봐. 다시 봐봐. 뭐 좀 좋게 입고. 이러는 여인들이 있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칭찬해요? 남자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안 부러워하는 남자 한 명도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부러워합니다. 뭐 별걸 다 그냥 냅둬. 그렇지만요, 남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할 때는요, 아, 흐뭇하죠. 자, 뭐 관직에 올라오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 있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거 하나 또 말이죠. 그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품위도 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며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그 여인은요 칭찬을 듣습니다. 또 항상 얼굴을 찌푸려 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자, 본인 성격을 일단 차치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는 어느 때부터 얼굴이 밝아졌어요. 화내요. 농담도 좀 해요. 왜 그래 봤더니 부인이 밝아. 네. 부인이 집에서 남편에게 뭐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남편이 밖에 나왔어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소위 뒷배를 조사합니다. 저 사람이 왜 얼굴이 밝아졌지? 뭐 건강식품을 먹나? 뭐 좀 돈을 좀 벌었나? 이 각시를 잘 뒀잖아. 그런다고요. 네.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남자가 전문직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 전문 직업을 몰라요. 그 직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전문직을 모르지만 모든 일에는요 공통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고 꼼꼼하면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전문가도 놓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바다 일을 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일을 참 잘하세요. 정말 모든 일을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요. 잘한다고 실수가 없나요? 아니죠. 꼼꼼하기는 오만이가 꼼꼼해요. 이 바다 일이요 얼마나 크냐면요. 그물 있죠, 그물. 그물에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그물이 이렇게 사각으로 서로 실이 만나가지고 짜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코가 요만한 게 실이 하나 터져버리면 이만큼 넓어지죠. 두 개 터지면 이만큼 넓어지거든요. 다 나가버립니다. 그 고생한 것이요. 그물 하나 끈이 떨어져가지고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가두리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뭐 어떻게 하냐? 이 그물이 다 나일론 실 재질인데 비비고 쓸리고 하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오래 쓰기 위해서 페인트와 기름을 섞어서 코팅을 해요. 그래서 말려요. 그런데도 이제 달아지겠죠. 그러면 코팅하는 과정에서 혹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그걸 뭐라 해야죠? 기우고요.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혹시 터진 곳이 있나 없나 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오만이가 잘해요. 훨씬 잘해요. 먼 일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놓쳐버리면 큰 손해고 고통이 따르죠.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어머니의 꼼꼼함과 그 예리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잃을 것을 잃지 않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한탄할 것을 사전에 막는 일도 꽤나 많아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봐, 각시가 똑똑하니까 그렇지.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래 인정한다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요. 남자가 똑똑하는데 조금 허술한 듯 보이더만 요즘에 야무러졌어 사람이. 부인이 고치를 잘해. 이런 소리 한다고요. 우리 살면서 그런 이야기 한 번쯤 내가 칭찬을 못 들어도 남들이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물론 시골 생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어쩌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서로 보며 사니까. 자, 이것처럼 말이죠. 그 남편이 전보다 나아진 실력이나 지혜나 그 차림새나 얼굴 표정이나 여러 가지 이 나아진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아내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거꾸로는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현숙한 여인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에서만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섬길 때에 아내 자신은 절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낮아지고 비천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같이 높아집니다.
그 남자는 사람이 좀 달라졌어 이거지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이 찾을 때 반드시 아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영광을 얻을 때 목이 꺾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목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받치는 목이란 말이에요. 몸이 영광을 상실하면서 머리만 영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 없습니다. 몸이 전신마비가 되어버리면 머리가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어도 머리의 영광도 상실되는 겁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요. 여인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남편이 영광을 얻으면서 여인이 함께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 경우 정말 아름답습니다. 둘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나라를 둘로 쪼개는 지경까지는 솔로몬. 수천 명의 비빈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름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봐보세요. 나라를 쪼개먹은 1등 공신, 다윗의 나라를 쪼개버린 지혜자 솔로몬의 부인이 수천 명인데 우리 머릿속에 한 사람도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전 남편 이 나발이 어리석어서 그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칼로 쳐 죽여야 되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또 겸손한 자세로 다윗 앞에 나 엎드림으로 남편과 그 집안 남자들을 살린 여인, 그리고 그 지혜를 보고 자기 아내로, 나중에 나발이 죽었을 때 자기 아내로 삼은 다윗의 부인, 이 여자 이름을 알죠. 아비가일. 보세요. 솔로몬의 수천 명의 비빈 중에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남편이지만은 그 생명을 구해준 아비가일은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봤다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 여인이 예쁘게 생겼다 이런 말은 없어요. 지혜롭다. 그래서 다윗이 아내로 취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품이 있고 명성이 있었던 남자 보아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사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사가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제멋대로 살던 그 시대에 여호와 경외함, 보아스가 얼마나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돋보이게 하는데 힘을 더한 이가 누굽니까? 이방 모압 여인 룻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다 칭송합니다. 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 중에 꼭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챙겨주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바라는 바이고요. 양심적으로. 자식들이 어려서는 되게 어머니를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필요한 것들이 보통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편한 말을 쓰면 그렇게 얻어먹으면서도 나이가 좀 들면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한다. 어머니 입장이 좀 섭섭하거든요. 내가 네 어릴 때 이렇게 다녔는데 나중에 자식이 엄마를 평가하는 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잘하면서 동시에 남편한테도 존경하는 마음과 이렇게 뭡니까? 높이는 그런 자세로 행하면요, 자식들이 어머니도 같이 높여줍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자식들한테 잘해도 남편 곧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어머니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서 받아먹는 것은 받아먹는 것이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거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은 여자들을 더 일시키고 남자 아래 두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길 중 한 가지입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이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을 가르쳐주면서 복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복받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 다음에 지어졌습니다. 그죠? 존재의 시작이 남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권위로는 남자 아래입니다. 권위로는. 그런데요, 얼마나 훌륭하냐면 내 존재의 근원이 남자거든요. 육체적으로. 그 갈빗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존재의 근원 중 일부를 담당하는 그 사람, 남자를요,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내가 도울 수가 있어요. 돕는다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성이 하는 일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한 그 자를 내가 돕는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게 됐는데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게 신비로운 관계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영광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남자가 여자를요, 여자 되게 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됩니까?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정말 여자인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또 그런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예?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얼마 있으면 결혼하는 분. 예. 정말 나이 들어서 이제 여자가 느끼는 행복을 그 남자 때문에 맛보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더욱 종기를 얻기를 저는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인을 낮추거나 남자들 뒷수발이나 하라는 말로 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일,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그 일, 그 기쁨과 영광을 여인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치장해서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품격의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 머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목이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도 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인들이 받은 복이지 여인들이 진 짐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는 여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했습니다. 이건 짐이 아니라 남자의 행복입니다. 여인들은 남자를 존중하고 높이라 했습니다. 이건 여인의 모욕과 수치가 아니라 여인의 행복이고 하나님 주신 고유한 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고 알았사오니 이제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머리로서 남편을 높이고 그리하여 성문 위에 앉게 하며 성문에서 칭찬 듣는 남편이 되고 더불어 여인이 얻을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고상하고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영광을 취하게 우리 모든 교우들, 여성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